아멘. 솔로몬의 봉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여깁니다. 호흡은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한 단 몇 분도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가 물놀이 가면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면 물속에 잠수하고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물속에 잠수해서 오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이렇게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잠수하지만 오래 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1분이 안 넘어갈 겁니다. 수영 선수들도 5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만큼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만큼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데요, 그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겠지만 아마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창 할 때는 리더들에게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리더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매일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이상씩 하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기도하는 게 오래 하기 힘듭니다.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면 10분쯤 지나가고, 그죠? 오래 했는데 보면 한 15분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저 정도면 굉장히 뜨거운 신을 가지고 좋은 리더다라고 여기던 친구들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30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앉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오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시간을 날 때마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 이렇게 어떤 대를 만듭니다. 제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떤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 첫 번째는 언약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못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앞에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 대는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메다로 계산하면 2.25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135cm. 그러니까 성인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러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편다라는 이 단어는 산산이 부수어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렸다 또는 조각내다, 펼쳐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간절하게 구하는 어떤 간청의 의미를 이 손을 폈다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지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간절함으로 손을 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내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조각나 있는 내 인생이, 부수어져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간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와 이 백성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함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없고 살아갈 삶의 어떤 특별한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과 이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손을 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천지에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신이 있는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솔로몬이 한 이 얘기는 다 신적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신 그 신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그 힘든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온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전체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입니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는 그 정신과 그 삶이 모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 확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고하셔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그 삶이다. 그 확고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확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의 시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생겨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히 아는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라는 시간, 이 7년이라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편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곳에서도 위협이 생겨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공해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서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지켜달라.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는 그 약속 이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고한 마음으로 이루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들을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그 약속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 약속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약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언약이 오늘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있지만 다른 주변 나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그 왕위를 존속할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은 그 왕위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같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같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그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 사울의 은총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왕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이 왕위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로 인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세웠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했던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은혜를 내게 세워달라라고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끝나도 그 이후의 일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치부해도 뭐 우리가 다르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 봉헌하는 이 성전 앞에서 이 약속의 한 부분, 성전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대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내가 아버지같이 나도 그렇게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브온산당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은혜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삶을 나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듯이 나의 삶에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후에 유다 땅이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왕의 계보는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권은 다윗에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약속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속의 주로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약속, 또 이 솔로몬의 간절함,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계명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천대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대 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2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고 4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를 영적 후사로 세우셨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후사로 세워졌다면 또 우리 가정 안에 영적 후사로 세워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사람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함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또는 성전을 향한다 이 얘기는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또는 먼 타국에 있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중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매일 성전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다니엘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하여서 먼 타국에서 또는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집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특별히 그곳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부르짖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응답,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그 고난이 없어야지. 기도했으면 그 골짜기는 없어야지. 기도했으면 그 질병과 아픔은 없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 말씀들 늘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고난 때문에 이 힘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내게 주셨다. 이 고난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자기의 삶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 응답해달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구하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역대하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이스라엘 땅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에 응답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회막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면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는 곳에 성막을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며칠이든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전을 지었던 이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느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하실 그곳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하신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너무 좁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이 만든 이 건물 안에 인간이 만든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공간이고 정말 우리 눈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곳이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이 작은 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광야에서든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 이곳에든 하나님 그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곳에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건물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지만 내가 그것으로 해서 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을 초월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분명히 바라보며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우리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성전 안에 두잖아요. 그곳에 가서 씻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렇듯 우리는 죄를 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싸움과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보시면서 죄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오늘 또 우리는 그냥 수박금만 핥고 지나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 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악함과 나의 삶의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었던 또는 이웃을 향하여 지었던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서 지었던 죄든 이 모든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들을 보시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죄패가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의 죄패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될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공동체 고백을 보시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임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지켜주셨고 그 백성에게도 지켜주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주신 그 첫 번째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켜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이어주고 또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적 후사를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 후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삶의 현재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도 만나 주실 때도 그 삶의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솔로몬에게 만나 주시는 것도 그 시간의 현재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 오늘 나에게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의 말씀에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더라도 꼭 붙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영적 호흡인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성전을
앞에 두고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이 땅에서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 후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의 약속들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